태훈 형, 형은 새순청년교회가 왜 매력적인 것 같아요? 갑자기? 난 예배. 예배가 왜 매력적이에요? 봐봐. 예배 준비를 위한 토요 리더 기도회부터 예배 시작을 맡고 있는 워십트리의 뜨거운 찬양. 청년하면 마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빼놓을 수 없잖아, 그치? 예배 후에는 각양각색의 셀모임과 새신자들의 성장을 책임지는 프렌즈팀, 또 교회와 우리나라, 세계를 품는 골방 기도회까지. 이게 끝일까요? 그럴 리가. 새순 청년은 두 예배로 나뉘는데 주님을 표대로 더욱 성장해 나아가는 청년들의 에이마이 예배,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며 나아가는 청년들의 에이몰리가 있죠. 그리고 두 예배를 섬기며 나아가는 임원단, 포커스 미디어 팀, 전도국, 문화 모임 호기랑, 명랑 FC 등 다양한 공동체 모임이 있어. 뿐만 아니라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등 세계 각지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활동과 분기별 노방전도, 뉴데이즈, 봉사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통한 부흥을 일으키고 있죠. 그리고 말씀 양육, 청년 베델 성서대학, 성경학교 등 영적 양식으로 열심히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교회야.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에이마이, 에이몰리 새순 청년교회. 할렐루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일본 선교팀 파송 예배로 드려집니다. 저희가 20살 때 갔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같이 갔던 나이 집사님도 보이고요. 여튼간 오늘 이 예배는 특별히 더 일본이라는 그 땅을 우리가 하나님이 애통하는 그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고 기도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나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 하나님 사랑 안에 함께 찬양해. 믿음이 이어지길 예수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자 통해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만 마음에 품은 세대 보게 하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자 통해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만 마음에 품은 세대 보게 하소서.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을 세워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이번엔 여러분들 목소리로만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우리 세선교회가 우리 일본 선교단이 일본의 예수를 이어가는 세대가 선교팀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모든 세대마다 자녀들에게도 주의 크신 힘과 그의 능력을 주의 신실하심 주의 영광을 전하리. 또 우리 전하리 모든 세대에게 주의 자비하심과 풍성한 은사라. 그때 모두 주의 행하심 송축해.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경험 못하네 주의 의로우심 비교할 수 없네 무한한 그 능력 주님의 약속은 영원히. 여러분 믿으십니까?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며 주를 부를 때 찾아와 주시네. 우리 모두 주의 그 이름 찬양해.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우리 모두 전하세. 전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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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신 모든 일 예 전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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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나의 백성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말씀으로 세상 지으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자녀 삼으셨네.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의의 주이고 목마른 자 우릴 찾으시네. 어둠 속 우릴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둠 속 우릴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말씀으로 세상 지으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자녀 삼으셨네.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의의 주이고 목마른 자 우릴 찾으시. 어둠 속 우릴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둠 속 우릴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어둠 속 우릴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오늘은 특별히 일본 선교 파송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일본 선교팀이 일본 땅 가운데 예배하신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그 영혼들을 만날 때 예수 보혈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능력의 선교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단이 가는 이 선교의 발걸음이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셔서 그
땅 가운데 세워져 있는 수많은 헛된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복음의 씨앗이 우리 선교단의 발걸음을 통해서 전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선교에는 강한 사단의 시험이 틈타려고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장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보내는 선교사로 중보자로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우리 선교단의 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새순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예수 십자가 보혈의 전달자로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서 거듭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한다고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신 우리 1번 선교팀이 땅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혼들과 또 만나게 하신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든 우리를 위해 수시를 채우신 그 예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선교단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내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단의 두 손 가운데 주를 닮은 성님 있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써 그 영혼들을 만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짧은 단기 선교일지라도 이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그 씨앗이 나무가 되고 열매가 무성히 맺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나무들이 그 열매들이 맺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선교단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를 향하여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선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들이 틈타려고 할 때 믿음의 고백으로 원수를 묶고 사단을 무찌르는 그런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우리 선교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예수의 십자가를 전달하는 귀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십자가를 나에게만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들, 내 가족들, 내 직장 동료들, 더 나아가 열방에서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달되게 하는 그런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런 교회로 주여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 일본 선교팀이 그 땅 가운데 갑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사탄 마귀를 묶어 우리가 모두가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함께 중보자가 되어 함께 영적 싸움을 하고 일본을 품고 기도하는, 또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심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 축복할 주인공은 일본으로 선교를 떠나는 우리 일본 선교팀입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앞에 앉아 계시고 우리 찬양팀에도 두 분이 계신데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세 분이. 우리 두 손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한 일을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한 일을 나 간구하노라. 네,
다음으로 축복할 주인공은 83또래 장성현 형제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새롭게 찾아오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배하길 원합니다고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일을 나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일을 나간구하노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할 주인공은 우리 김재현 형제님이 A-하이에서 에임홀리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우리 재현 형제님 어디 계시죠? 네,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 재현 형제를 향해서 두 손 뻗어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일을 나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일을 나간구하노라. 네, 축복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광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일본 아울리치 파송 예배로 드려집니다. 일본 아울리치는 17일 목요일 새벽 3시에 교회에서 출발하여 21일 월요일 저녁 10시 30분에 교회 도착 예정입니다. 17일 이후 매일의 선교 일정을 셀장님이 공유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보내는 선교자의 의무를 이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어나라 함께 가자 청년연합 수련회는 251명이 참석하여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까지 새순청년교회 장학 신청 받습니다.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한 분은 내일부터 장학부에서 순차적으로 20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열공하십시오. 오늘 골방중보 기도는 일본 선교팀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기도 후원자들과 일본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실 분들은 4시 20분 청년부실로 오시면 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 에이몰리 볼링 대회와 노방 전도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도국 광고 있겠습니다. 전국민 5천만 복음화, 바로 이 작은 명함을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인사 대신, 안부 대신, 소식 대신 주변 분들에게 이 복음 명함을 전해보세요. 필요한 순간 명함처럼 가볍게 꺼내어 전할 수 있으니까. 공감되는 쉬운 메시지로 축복을 전하니까. 들어볼까 영상으로 복음을 직접 설명하지 않아도 되니까. 들어볼까는 유명 크리스천 셀럽들의 간증 영상과 목사님들의 쉬운 교리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로 복음을 쉽게 전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건네기만 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만의 전도지 복음 명함. 이 복음 명함을 한 명의 크리스천이 각각 100명에게 전할 수 있다면 크리스천 50만 명만 있어도 대한민국 5천만 명의 복음화는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나 있는 1천만 크리스천 중 단 5%, 크리스천 50만 명이 복음 명함 100장으로 대한민국 5천만 명에게 복음의 축복을 전하는 대한민국 5천만 복음화 캠페인 2023 블레싱 대한민국. 네, 안녕하세요. 전도국장 용세미입니다. 네, 전도국 광고 3가지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복음 명함인데요. 방금 보신 영상은 광고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PPT 넘겨주세요. 네, 광고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복음의 전함에서 시작된 전국민 복음화 캠페인에 저희도 동참하려 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말하기가 어렵다면 이제 복음 명함을 건네기만 하면 됩니다. 택시 타고 내리면서 기사님께 감사합니다 기사님, 이거 명함인데 한번 보세요 하고 전할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 친구들, 매일 가는 카페, 편의점, 어디서든 기도하고 건네시기만 하시면 되십니다. 이 명함을 통해 누군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교회를 찾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PPT 넘겨주세요. 명함에는 새순교회 주소, 유튜브와 인스타 주소가 공통적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PPT 넘겨주세요. 본인 이름으로 신청하기 어려우신 분은 새순교회 이름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명함 신청 비용은 교회에서 5,000원씩 지원해 주어 개인이 6,000원만 부담합니다. PPT 넘겨주세요. 오늘 셀 단톡방에 공유된 네이버 설문을 통해 모두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넘겨주세요. 두 번째로 8월 24일 목요일 천호역과 잠실역 부근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노방 전도와 버스킹을 할 예정입니다.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두 타임으로 나눠 신청받고 있으니 퇴근길에 잠깐이라도 들러 함께 찬양하고 전도합시다. 오늘 셀장님께 꼭 신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PPT 넘겨주세요. 화요 모임이 시작됩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청년부실에서 말씀 큐티와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평일에 혼자 말씀 읽거나 기도를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 또 묵상 나눔이 필요하신 분들 모두 함께 오셔서 함께 큐티하고 뜨겁게 기도합시다. 모임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날은 광복절을 기념하여 특별히 2시간 일찍 모여 노방전도 후에 함께 식사하며 모임을 가지려고 하니 복음 들고 우리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지난 7월 추석 이벤트 우승셀은 프렌즈팀입니다. 상품 수여식이 있으니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자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시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직 주만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주님, 이번 한 주간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상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특별히 일본 선교 파송 예배로 드려집니다.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들의 마음에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생기게 하셔서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는 선교사가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민족이 일어나 주 찬송케 하소서. 주 은혜를 베푸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모든 민족이 일어나 주 찬송케 하소서. 주 은혜를 베푸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댄스는 지난주에 보여줬고 그래서 우리에게 큰 웃음을 줬고 그리고 이런 특성으로 우리 일본 교회에서 같이 부를 찬양이랍니다. 어때요? 일본어 찬양 따라하기 쉽죠? 가고 싶죠? 내년에 또 갈 겁니다. 내년에 또 같이 가죠. 올해 선교는 이렇게 마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1월 17일 날 말레이시아랑 필리핀 선교 이어서 같이 갑니다. 미얀마는 아직은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미얀마 우리 새순 철치 너무 잘 운영되고 있고요. 많이 부흥해서 이제 유치원까지 운영이 가능하게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너무 많이 모이고 선교사님, 니니 선교사님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아주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특히 필리핀 선교 같은 경우는 우리 새순 청년교회가 직접 벽돌 쌓고 지었잖아요. 너무 기쁜 일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서. 그것도 너무 많이 부흥했어요. 우리가 1월에 가면 수요 집회를 같이 참여할 예정인데요. 수요 저녁 집회도 그렇게 많이 모인대요. 너무 놀랍죠? 저만 놀랐나요? 너무 놀랍죠? 네. 지난주에 우리가 이곳에서 꽉 차서 예배드리다가 또 이제 연합 예배가 아니라 우리 홀리만의 예배라 그런가 조금 기가 딸려요?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대들은 7절을 읽어야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잠깐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네, 제가 다시 6절 읽을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에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 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악한 일에서 일에서 건져내시고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곳에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죠? 기도도 많이 하고 은혜도 많이 받고 찬양도 마음껏 부르고 수련회는 못 갔으나 그래도 약 3시간의 집회 동안에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과 많이 친해졌다, 친밀해졌다, 뭐 이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어때요? 내가 만난 예수를 나누고 싶죠.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면 이러한 경험들을 나누고 싶어요. 근데 내 친한 친구가, 내 가족이 만약에 이런 은혜를 나누는 것이 뭔 의미인지 잘 모른다면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전도하고 싶잖아요. 너도 이런 기쁨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너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전도를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 주위를 전도하기도 하고 아니면 외국을 나가서 이렇게 일본처럼 이렇게 외국을 나가서 우리가 이것을 선교라고도 하는데 전도에는 뭐 다 똑같은 전도죠. 전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가 너무 좋아서 전하게 돼요.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이걸 너무 기뻐하셔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전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권능을 주신대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여호와의 증인이 되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면서도 부끄럽지 않은 힘? 솔직히 예수를 믿기 전에, 정말로 예수가 내 안에 있기 전에는 전도하는 게 참 부끄럽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전도하는 것이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한 것이 능력이에요. 참아낼 수 있는 힘, 견뎌낼 수 있는 힘,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공급해 주세요. 우리 선교가는 12명의 우리 선교사뿐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우리 전체는 다 선교사입니다. 맞죠?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누가 혼냈어요, 여러분? 네, 아니시죠? 제 목소리가 이상해서 그래요? 네, 가끔 제가 1년에 한두 차례 섹시해집니다. 네, 이해하시죠? 하지 마세요. 네, 네, 가끔 제가 이렇게 목 감기가 심하게 딱 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오늘은 많이 풀려서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너무 악을 질렀어요. 그래서 뭐 이럴 수도 있죠. 네, 제 목소리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죠. 제 목소리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여러분은 힘을 내셔야 돼요. 네, 제가 이 목소리로 계속 얘기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을 내서 빨리빨리 대답을 해주시면 저도 keep going 할 수 있습니다. 18세기 말에 윌리엄 캐리라는 영국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영국 분이 7살에 피부에 병이 걸려서 그래서 태양을 보지 않고 살아야 했어요. 이제 초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햇빛을 안 보고 바깥 공기를 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윌리엄 캐리가 고민하다가 구두 수송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기술을 배워서 구두 수송공이 되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의 구두 수송의 실력은 너무 그지 같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이 그래서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뭘 해야 될까? 굉장히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언어학적으로. 그래서 5개 언어를 집에서 공부해요. 여러분은 1개 언어도 잘 못하잖아요. 5개 국어를 공부를 해서 그래서 이 5개 국어로 언어 학교를 차렸습니다. 햇빛 안 봐도 실내에서 하는 거니까 괜찮잖아요. 그래서 언어 학교를 차려서 가르치는데 안쓰럽게도 가르치는 은사는 더 없었어요. 구수수송보다 더 엉망인 거예요. 망했어요.
또 얼마 좀 지났는데 이분이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는 더 엉망인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하나, 진짜 큰일 난 거죠.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 아시는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윌리엄 캐리가 선교사, 그때 그 시절에는 개신교에서 선교라는 것은 하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18세기 말에 하나님이 인도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기도하려고 앉으면 인도 글자가 명확하게 찍혀 보인다거나 뭐 이런 환상들을 이 윌리엄 캐리에게 엄청나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뜯어 말려요. 특별히 동료 목사님들이 만약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교도들을 전도하실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굳이 우리가 안 가도 알아서 거기서 하실 것이다. 왜 이렇게 철딱선이 없는 짓을 하냐, 선교의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너무 명확한 거예요. 이 선교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명확하다면 하나님의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게 한 의사 선생님이 나는 그러면 의료로 돕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두 아이와 와이프와 그 의사와 같이 배를 타고 인도로 출발을 해서 그 이듬해 도착을 했습니다. 27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인도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인도 선교를 시작한 그 다음 연도에 그 같이 갔던 의사 선생님께서 선교 헌금을 착복하시고 먹었고 날랐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아이 2명이 죽었어요. 그 일에 극심해서 너무 심각한 우울증을 이 아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포기하고 가야죠. 이제 접고 가야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그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내 일이 아닌가? 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곳에서 끝까지 남아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7년 동안 선교해서 딱 인도인 한 사람 전도했어요. 그 한 사람에게 세례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만 접고 포기할 만하잖아요. 근데 안 합니다. 끝까지 남아요. 그리고 이분이 보기에, 이분이 언어학으로 굉장히 비상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보기에 정말로 이 인도 선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드셨어요. 근데 그때 인도 토착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서 좀 굵직굵직한 것만 모아보니까 24가지의 언어가 있어요. 24가지의 언어를 공부하시고 24가지의 언어로 신약 성경을 다 완성하셨어요. 다 번역하셨어요. 그리고 끝. 그리고는 뭐 없어요. 마치 사람들 보기에는 그분이 한 일은 그냥 실패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 보면 잘 살죠. 돈도 많은 집이었어요. 아버지가 무역을 하면서 엄청 돈을 많이 번 집이었어요. 그리고 많이 배웠죠. 지금으로 보면 뭐 MIT 뭐 이런 데 나온 아주 유능한 수재입니다. 미래가 촉망받는 젊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바람, 예수를 만나는 바람에 말년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엔 굉장히 비참하고 실패한 사람 같아 보여요. 말씀을 하나 읽어볼까요? 아까 읽어봤던 본문 2번이나 우리가 읽었던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이게 뭐냐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게 이제 제사를 지낼 때, 구약 시대에 제사를 지낼 때 양을 잡잖아요. 양을 잡고 불사르기 바로 직전에 이 양에게, 어린 양에게 포도주를 부어요. 이게 전제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전제가 부어졌다라는 말은, 이 의식이 치러졌다는 것은 이제 불타면 다 끝이에요. 이제 다 끝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다다랐다.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다다르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회상하게 되죠. 그게 7절이에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여러분 마치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아멘. 이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리고 달려갈 길도 다 마치고 나는 이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인생을 마지막 회상해요.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일생이 전쟁 같은 싸움을 살았어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사방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안 해본 일을 하고 안 가본 길을 가고 죽도록 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도망가기도 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예수를 만난 이후로 사도 바울은 늘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외로웠고 고달프고 피곤한 인생을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사도 바울은 인생을 망친 것 같아요. 실패하고 망한 인생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마치 너무 당당하죠. 자기 인생 성공한 사람이에요. 인생 살다가 보니까 나는 대단하게 정말 뭔가를 많이 한 사람 같아 보여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와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때 아무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면서 그의 영혼과 육을 살려내었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의 마지막 이제 법정에 서서 자기 변론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편을 들어서 변론을 해준다거나 보호해준다거나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 혼자 자신을 변론해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넌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니? 넌 그렇게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영혼을 살렸다면서 너는 지금까지 뭐했니? 너 마지막 봐봐. 네 인생은 실패작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8절처럼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의로운 재판관이신 예수께서 날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 근데 이게 나뿐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공의 의미는 뭐죠?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분명히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성공의 의미는 뭐냐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실패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너럴 셔먼호르타고 우리나라에 와서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신약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안고, 그 성경책을 안고 배에서 뛰어내리자마자 죽어버린 토마스 선교사님, 누가 봐도 실패작이에요. 서서병 선교사, 우리 얼마 전에 영화도 봤죠. 누가 봐도 실패작입니다. 윌리엄 캐리, 누가 봐도 실패작이에요. 사도 바울, 누가 봐도 실패작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자기들이 실패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명확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내 인생을 평가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내 인생의 평가는 누구만 한다? 하나님만 한다. 왜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본다면 사람들의 평가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내가 계획한 대로 어떠한 성과가 일어나지 않았거나 내 눈에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어도, 지금 우리가 필리핀 교회를 세웠는데 필리핀의 교회가 많이 힘들어도, 미얀마 우리가 교회를 세웠지만 그 교회가 정말 사람들도 안 모이고 그런다 해도 그 평가를 왜 니네가 하냐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교회면 누가 해요?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거두실 텐데, 니네가 뿌렸어, 하나님이 거두실 텐데 왜 니네가 걱정하느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오래 머뭅니다. 1년 반 머물렀어요. 다른 데에 비하면 굉장히 오래 머무른 거예요. 그렇게 오래 머무르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선도되어 오는 사람들이 너무 미비한 거예요. 사도 바울 마음이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내가 실패한 건가?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나? 하나님, 내가 다른 나라로 옮겨가야 되나요? 다른 도시로 가야 되나요?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겠어요. 이때 하나님의 대답은 명확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은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잘 모르겠어요. 사람 눈에도 안 보여. 그런데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나님께 돌아올 백성이 그 고린도시에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네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냥 믿음만을 가지고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신다?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 이걸 만약에 내가 거두려고 한다면, 내가 뿌리고 내가 거두려고 한다면 이 일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겠죠. 그런데 왜 이들이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이들은 실패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이 실패하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실패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일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윌리엄 캐리 한번 볼까요? 캐리는 그냥 그리고 자기네 나라로 왔어요. 그냥 번역만 하고 나왔어요. 아무도 윌리엄 캐리 때문에 선교가 잘 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혈을 찼어요. 그러니까 왜 그 고생을 해?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죽던 그 해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하겠다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윌리엄 캐리가 돌아가시고 76년 후에는 이 영국의 에딘버러에 약 120개국에서 사람들이 약 1200명의 선교사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선교 대회를 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 주장하던 게 그거였어요. 선교를 위해서는 선교센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선교센터에서 선교사를 지원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람들이 귀뚱으로도 안 들었죠. 근데 이분이 돌아가신 이후로 선교센터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자, 이 선교의 시작이 누구 때문이었어요? 윌리엄 캐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지금도 인도의 아버지뿐 아니라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다 망한 것 같죠? 그가 번역한 이 성경 때문에 인도 선교를 자원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수월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 배에서 떨어지자마자 돌아가셨죠? 여러분, 그 성경으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는 일, 우리가 예전에 그걸 쭉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요.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힘쓰고 애써서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회사에서 하는 일이, 내가 공부하는 일이, 내가 가정에서 하는 일이,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일은 끝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일본 선교 가서 이것 조금 해준다고 뭐 사람이 변하겠나? 내가 2박 3일 가르친들 이 사람들이 교회 가겠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걱정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뛰실 일이에요. 밤마다 가서 노방전도 할 거죠? 그 시골 바닥에 사람들이 몇 명이나 지나가겠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 만나게 하실 거예요. 우리 전도국 쌤이, 전도국 몇 명이 모이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가면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 만나게 하세요. 전도는 그렇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그냥 하세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전도도 선교도 그렇게 이루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나라에 다니지는 못하지만, 왜냐면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이번 우리 일본 선교회는 12교구인가요? 네, 12교구와 유년부와 에이마이와 에이몰리가 짬뽕으로 섞여서 같이 가니까 너무 좋죠. 네, 다음에 선교 갈 때는 더 많은 그 교구에서의 참여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말레이시아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일본도 가고 뭐 호주도 가고, 이번에 그 캐나다 원주민들 선교를 좀 부탁하신 분이 계셨는데 거기 너무 멀어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럼 갈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잘랐어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미얀마도 가고 우리가 갈 수 있는 한 열심히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도 아무 결실이 없어도 하나님이 겨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님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이들이 씨앗을 잘 뿌릴 수 있도록. 가는 선교사님들, 보내는 선교사님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단 한 명이라도 더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다니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부탁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선교하십시오.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 선교지를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일에 미쳐갖고 선교하면, 일에 미친다는 말은 선교 갔다 온 사람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일이 많은지. 일에 미쳐 선교하면 선교하고 나서 여러분만 남습니다. 사람만 남아요. 그런데 사랑에 미쳐서 선교하면 예수님만 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남기고 오는 선교 되도록 우리 다 같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가든지 보내든지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선교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인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외국에서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민족의 가수입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다 일어날까요?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선교팀 기도 띄워주시겠어요? 기도 3가지 제목을 아까 영상에 올려주셨죠? 네. 자, 여러분 주보 보시면 돼요. 주보 보시면 대표 기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우리 대표 기도 보이시죠? 우리 힘있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교단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 발걸음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남으며 1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숲 교회에서 함께하는 아트 캠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고 만난 영혼마다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셔서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믿음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의 좋은 환경과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선교단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선교 일정을 보내길 바라며 선교단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마지막 선교, 일본 마지막 선교 때가 후쿠시마 원전 터져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우리가 마감을 했었거든요. 와서 얼마 후에 아직 그런 일이 있다고 전화를 받고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그때 저랑 통화한 선교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일본 선교를 하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태풍이 오고 막 장마가 갑자기 와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선교가 가능하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선교하는 내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어요. 그렇게 돌아다니는데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비행기를 딱 타고 이 공항에서 비행이 딱 시작이 되는데 선교사님 말씀으로는 하늘에 문이 열린 줄 알았대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아주 감당을 못할 정도로 비가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라고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막으셨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끼리 그날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 전화를 받고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와,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선교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간증거리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여러분, 지금 기도 제목 읽으셨죠? 그냥 다시 읽으셔도 돼요. 같이 이 시간에 우리가 일본 선교팀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팀이 일본을 갈 수 있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곳에 발을 디디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께서 쓰임받고자 하는 곳에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쓰여지고자 하는 아버지께서 사명을 담당하시는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쓰임에 합당한 도로서의 아버지, 이 시간들을 잘 보내고 우리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호와여, 12명의 선교사를 축복하셔서 특별히 어린 아기도 같이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선교사 안에 어떤 악하고 들어오는 상방에도 숨지 못하도록 하나님 대적의 문을 막으시고 이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이 하나로 묶으신 것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숲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숲교회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숲교회 목사님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이 하고 싶어하시는 선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일본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2박 3일 충분히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주님이 보내실 때에는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어서 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뭐든지 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봉사하다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끊임없이 매일매일 이들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선교단이 나눠지지 않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일들을 힘있게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들의 안전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심으며 선교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마땅히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꼭 쓰여져야 하는 곳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선교에 합당하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를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쓰여지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선교하며 살아내는 모든 보내는 선교사와 가는 선교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